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각자 자리에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 박수를 해줄까요? 네, 저희 함께 또 예배 드릴 건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그것에만 집중하고 열중하며 늘 주님은 뒷전이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가 영원한 것을 꿈꾸는,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 전염병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보호막으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지나친 두려움과 그 절망에 떨기보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강훈사님과 또 이곳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강훈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1장 우리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참 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감사한데, 참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 강도사님과 또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상준 목사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볼까 하다가 최상준 목사님과 강훈사님이 사실은 이게 마음을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을 한번 맞췄어요. 어떤 마음을 맞췄냐면 최 목사님과 강훈사님이 다음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언제 하냐?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혹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방송의 컨텐츠는 그겁니다. 꿈꾸는 교회에서 가장 또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김동주 강도사님이 기타를 치고 비웃지 마시고, 비웃는 거 다 보인다. 예스러 비웃지 마라. 봤다 방금. 그렇게 하고 우리 최상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도 받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또 특별한 게스트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또 함께 한 1시간 가량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도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여러분들 아마 알림이 뜰 거예요. 알림이 뜨면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귀한 또 나눔이 있는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벌써 긴장하고 있는 거 알아요. 강훈사님이 또 설교를 하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리고 고등부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마 강훈사님 설교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길지 않을까. 역시 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강훈사님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선택, 요즘 들어서 이 선택에 대한 굉장히 이슈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미스터 트롯 보시나요? 네, 다 들렸어. 소리가 다 들렸어요. 미스터 트롯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누가 1등 했습니까? 네, 임영웅. 우리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 반응을 좀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영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터 트롯에 1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강훈사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 혹시 김호중이라고 아실까요? 김호중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강도사님이 강훈사님과 좀 외모가 비슷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한 친구는 임영웅이라는 친구지만 강훈사님의 그 노래 실력은 또 김호중 씨와 또 비슷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임영웅을 닮았다. 강훈사님 생각할 때, 너희들은 생각할 때 강도사님이 임영웅을 닮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벌써부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네요. 자, 김호중을 닮았다. 그러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훈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스터 트롯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이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우승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많은 축하를 받고,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많은 삶의 이야기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음악을 듣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미스터 트롯의 1등 진우로 뽑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 강홍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 지금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어떤 뜻입니까? 선, 어떤 선이었죠? 먼저 선, 지, 알지. 자, 사람,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그리고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뭐 하셨다라고 얘기하였냐면, 우리 자막에 보세요. 빨간색 글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뭡니까? 성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별이 뭘까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성별, 그 성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성별하셨냐?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고,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임영웅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강훈사님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국민들에게, 자기에게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들을 누가 선택하여 주셨다고? 예레미야를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별로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택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계속해서 주변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죠. 그 모든 열강들의 공격 앞에서 언제고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다른 많은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고 항상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그 모든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쾌락과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포기하면 나는 이 하루를 단 하루도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죄 가운데 젖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너희들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 말을 할 사람, 그런 용기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아마 예레미야의 첫 마음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강사님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크게 감흥이 없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일을 감당하여서 저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앞으로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뭐와 같다고요? 빨간색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강우사님에게는 아이가 몇 명이 있죠? 네, 4명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둘이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저기 할머니 집에서 돌아왔어요. 강우사님 집은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가지고 강우사님 마음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 이전에는 강우사님이 7살, 5살, 3살 되는 이 친구들을 옷도 다 입혀주고요, 또 세수도 시켜주고요, 모든 것을 다 강우사님 도와줬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강우사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 아이들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첫째 우리 환희는 7살이기 때문에 혼자 옷도 입고 또 혼자 세수도 하고 혼자 밥도 잘 먹어요. 근데 둘째 여기에 뜰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 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5살인데 이 아이에게 강훈사님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준이야 너 이제 5살이기 때문에 혼자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 한번 입어봐 하고 옷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얘기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혼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좀 괜찮았네. 귀여웠죠. 네. 미안합니다. 빨리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빨리 와줘 얘들아. 혼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혼자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준이야 너 이제 5살이기 때문에 혼자 옷 입을 수 있어. 한번 해봐. 아빠 저는 못해요. 저는 아이라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형아랑 달라서 형아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5살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입혀줬을까요? 안 입혀줬을까요? 결국에는 입혀줬어요. 근데 강원쌤이 이제는 이 아이를 훈련시켜야 돼. 왜? 이제는 이제 5살이고 6살이 되면 혼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혼자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강사님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강원쌤 둘째 아이 준이는 진짜 어린 아이죠. 사실은 5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 옷을 입는 거 아이고 제 말 한마디만 잘 들어도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그 작은 아이 준이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는 누구? 이 예레미야는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성년이 되었단 말이죠. 실제로 자기가 작은 아이라서 아기라서 어린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들은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혹여나 그들에게 전하다가 제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호사님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옷을 못 입는다 그래서 강호사님 결국엔 그냥 입혀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작은 아이가 아니다. 너 스스로 작은 아이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너는 내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행하는 것들
너가 모든 말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어리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비록 이 상황들이 너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강사님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끝까지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과 모든 선택에 대한 준비와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사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식 채널 2,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면 이번 영상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ush it, baby, don't say a word. Pap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bird won't sing, Papa's gonna buy you a diamond ring. And if that diamond ring is brass, Papa's gonna buy you a looking glass. And if that looking glass will ring, Papa's gonna buy you a chocolate cake. Let's go. Right in my pocket, I was living the life. Things were just the way they should be. Went from night to the sky. 네, 잘 봤죠? 잘 봤죠? 잘 봤어요. 어때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달라 보였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그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였어요? 눈의 착각이에요. 눈의 착각.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에만 우리는 날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 검은색을 보니까 검은색을 집중해서 보니까 잔의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검은색이 아니라 바깥 흰색 배경을 집중해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사람의 모양이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또 이 문구가 나왔어요. 어떤 문구였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존재하는 것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니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냥 그 계획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냥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택하는 것도 그래요. 예레미야가 거부를 하지만 그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전혀 행할 수 없는 것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예레미야의 연약한 입술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그 나라가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귀한 뜻,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선택은 항상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미약한 우리의 모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작은 순종의 걸음, 그 순종의 걸음조차도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걸음만 걸어가기만 하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그 성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이 상황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홍사님, 여러분 사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지금 드림온에서 이 영상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아쉽죠.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였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둡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없고,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순종의 걸음으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나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는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아래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시선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놀라운 택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험껏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죽어놓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시선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실수인 것인 것 마냥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선택에 모든 계획에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나 또한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위기가,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귀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학교도 가게 되고 함께 예배도 모이게 되면서 이 일상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다시 한번 은혜와 영광을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우리가 더 이상 더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에, 또 하나님 모든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일상에 대한 감사, 그런 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의 자리,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두렵고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실패투성이고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 그 모든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기를 통하여 이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정상화될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주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평강과 평안과 형통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일상의 삶들이 다시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속히 오게 하실, 그 날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